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6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6편 다 보아야 되지만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 다윗은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렇게 말해요. 예.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찬송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니 또 다윗을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가 주신 말씀으로 찬송을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로서 익담시라. 이 말은 속죄의 송가, 속죄의 송가. 속죄의 송가란 말은 자기가 잘못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데 그 특별히 그 중에 이 시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찬송 노래를 만들어서 오늘 말하면 작사 작곡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나온 배경은 이제 좀 말해야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가 나온 배경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한 약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산에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신의 따르던 무리들이 한 약 500명 이상이 되는데 이 500여 명이 나중에는 이 500여 명도 넘지요. 점점 더 처음부터 약 500여 명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너무 사울 왕이 이제 천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이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을 주고 벼슬을 준다고 하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윗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내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양식만 있으면 사는데 옛날에는 양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무차별적으로 이 산도둑놈처럼 이 사람을 무차별히 죽이고 그렇진 않았어요. 네? 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 그는 산적은 아니었거든. 산적은 무차별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이 음식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예, 정당한 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에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왕을 죽여야 자기가 편히 살고 또 자기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악신이 들렸다.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악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서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로 찾아가 살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적국의 왕은 살려주어서 이 다윗을 써먹으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장군들은
그를 더 살려주면 제가 만약에 전쟁에 갔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화살을 돌리면 우리는 전멸할 수가 있다. 절대로 저를 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성나겠지만 장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때였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왕은 왕궁에 있고 장군들은 바깥에 돌아다니 다윗이 사르릉방과 같은 거예요. 살아나오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속죄에 송구했는데 다윗의 죄가 뭐냐? 다윗의 죄는 뭐냐?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적진에게 손을 벌리면 안 된다고. 적에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도 북한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악인 저 사단 마귀에게 찾아가서 후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우면 뭡니까? 그 적진에게 간다고. 만약에 적진에 간다고 그 적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으냐? 안 살려준다 그 말이죠. 왜? 우리의 속마음을 그 적은 알고 있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악이 절대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갔을 때에 그리고 이 적진에 갔을 때에 다윗이 그 사울왕을 피해서 적진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떠한 방법을 써야 그 적진에서 살아나오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북파공작원에서 북한에 간 사람도 있고 북에서 일어나는 간첩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서 살아나오는 방법이 그들에서는 무력을 잘 쓰고 꾀를 써야 살아나오지만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살아나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적진에게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적이 가만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적진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서 살아나오는 방법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가 살아나온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더니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악인들의 소굴에서 살아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적진에 갔으니 적에게 갔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였으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 죄를 그러니까 뭐요? 속죄의 손과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적진에 간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본인이 적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오면 아주 보안법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일반 법보다 몇 값짜리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악에게 갔다는 것은 아주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 거지. 그러나 살아나오는 방법은 오늘 리뷰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는 살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소굴에 갔을 때에 악인들의 처소에 우리가 몰라서 가거나 또 도움을 바래서
그렇게 갔다면 살아나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56편의 말씀처럼 해야 살아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하나님이 먼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거기서 살아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냐? 구원이다. 구원. 알겠어요? 예. 제가 한말로 하면 독사 지옥 같은 곳에 갔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도 산으로 도망갈 때는 그렇진 않잖아. 예? 그런데 이 적진에 들어가서니 뭐요? 정말 독사 지옥 같은데 독사가 울글거리는 데서 살아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말입니다. 예? 인생들은 독사가 울글거리는 데서 살아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 줄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독사가 울글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보면 사람이지 다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예?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전부 독사야. 독사. 알겠어요? 무시무시한 독사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거기 가서 살아남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게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보야 답인 거예요.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독사예요. 독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악한 영을 더 신뢰하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목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고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수들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어요. 알겠어요? 원수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 악의 진 중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악의 진 중에서 살아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 줄거리는 다윗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적진의 왕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인생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적진에서 살고 있더라 그 말. 적진에서 악의 밑에서 살고 있더라 그 말.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방법이나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미 악이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알겠죠? 동일한 것입니다. 적의 밑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악 밑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하나님이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이 육신적인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한번 따라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적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저 빨갱이들에게는 도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삼켜서 다 노예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남침해서 모든 노예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저들의 1%만 빨갱이들만 온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다 잘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1%만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우리말로는 빨갱이입니다. 그 말은, 빨갱이 말은 속까지 다 빨갛단 말이요. 악한 영들에게 물들었다 그 말이요. 빨갱이라 하니까 보통 게 아니고 속까지 다 악한 영들에게 물들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은 사단처럼 변화될 수가 없다.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라, 우리 옛날 사람들은 나를 참 잘 지어놓은 거예요. 예?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이 개종 안 되니까 빨갱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는 설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러면 인정사정을 베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도움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권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아부를 걸고 희망을 걸고 무슨 말을 했으니 그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요. 알겠어요?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예? 우리가 적에게는 절대로 손을 벌려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 원리나 사람의 원리나 동일한 것입니다. 적에게는 절대로 도움을 하면, 내가 배를 굶고 굶는 안에 있어도 적에게는 손 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의 말을 듣고 전 국민에게 포상을 주고 상급을 주고 크기가 이 지위를 준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전부 다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잠시가 아니고 종일토록 그랬다. 2절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이거는 이제 원수란 말은 악한 영들이 그 말이, 악한 영들마저도 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악신들도 죽이려고 24시간 불을 켜고 다니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들은 다윗의 말을 또 성도들의 말을 오해하고 사악한 악인들의 말만 듣지 말을 안 듣더라. 다윗이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인간들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산으로 찾아 올라간 거예요. 누가 고발한 소식을 듣고 산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 안으로 쏴, 저 병사들이 안으로 다가 숨어 있은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이 뭣도 모르고 그 속으로 설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야 부하들은 시원하고 좋네. 마치 한심 잠이나 한심 자고 가자 이런 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하가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저놈 저 원양은 모가지를 따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된다. 왕의 모가지를 함부로 따서는 안 된다. 그 이렇게 착해 빠진 게 무한 그래 산에서 먹고 살겠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가지고 옷자락만 좀 꺼내가 오느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장군이 가가지고 옷자락을 탁 꺼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한심 자고 이제 저 밑에 산 밑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사울왕이여 보세요 하고 옷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 또 보니까 옷을 막 흔드는 거예요. 뭐 그래도 모르는 거라 이 사울왕은 지 옷이 끝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 옷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옷이 없거든. 자, 여기 보세요. 옷이 있잖아. 이게 옷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다윗이 그 사울왕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요. 옷자락 끊는 사람이 모가지 끊는 그러면 쉽지 뭐. 예.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 그 말이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요. 알겠어요? 이 땅의 무지한 백성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줘도 코앞에 들려줘도 모른다 그 말이요. 모른다 그 말이요.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악한 영이 그냥 탁 찌들어 빠져가 악한 영의 말만 듣지. 예? 목사 말을 안 듣는 거라, 성경 말씀을 안 듣는 거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라. 예? 기가 찹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언제나 해치려고 찾고 있었고 숨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다윗이 경고하고 가르쳐줘도 다음날 되니까 또 사람을 풀어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 기가 차는 놈 아이가 이 사울왕. 기가 차는 놈이라. 예? 여러분, 사울왕같이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예? 한번 따라합니다. 사울왕처럼 무식한 사람 되지 말고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자. 할렐루야. 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고서야 안전하다고 믿는 건지. 저놈들은 이 다윗을 나를 죽이고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겠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낮추지,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야 멈추지 않겠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멈추어야 되지.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죽인다 해도 이 일이 멈추지 않겠구나. 오직 이 일을 멈추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자, 두 번째로 이제 봅니다. 한 따라합니다. 악에게 적에게서 나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라. 네, 다윗이 오늘 명확하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알겠죠?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렵지만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어렵지만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네, 여러분 그 독사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예?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4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을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을 자꾸 부르면 혈육이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 아까 노래 불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씀으로 부른 노래 알겠죠? 성경에 시편에는 그대로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 노래를 뭐요? 불러라. 어려운 게 아니지요. 쉽지요. 그리고 제가 자주 부르는 거지. 여러분 다 외워요. 응?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보호해준다가 말이죠. 응? 7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8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늘 보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알겠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노래를 다
이렇게 부르면요 하나님을 다윗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형제들 우리 같이 따른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냥 땅에 흐르도록 손수건에 젖도록 안 하고 병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늘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다윗의 눈물,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향해서 호소한 이 눈물인데 이 눈물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매일 그 눈물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그들도 못 하는 거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응? 교회 막 그냥 노래를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 부르면 안 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노래를 자꾸 불러야 돼. 뭐 계속 부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 특별히 여러분의 집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노래를 불러야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노래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뒤에 뭡니까? 하나님 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생명책에 기록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응?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다윗이 응? 하나님이 그 영혼도 육신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악영을 들어 물러가게 사울 왕이 그 진영에서 물러가게 이것을 보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 수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꾸 여호와의 말씀으로 노래를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악영도 물러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도 그냥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또 말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알겠죠? 예. 앞에는 한 번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반복해서 더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믿고 놀라운 경험을 하면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라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알겠어요? 예? 안 그러면 자꾸 옆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확실한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니만 그 귀에 안 들리는 거라. 내가 하나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다윗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다윗이 처음에는 막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방을 붙여가지고 온 국민이 다 죽으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적진에 도망가 버리겠어요? 예? 적에게 가서 항복하겠어요? 예? 엄청 두려웠다는 거죠. 1절 2절을 보면 그러나 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구나.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1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을 서원했다. 이런 서원은 좋아합니다. 하나님 알겠죠? 세상에 만약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찬양의 서원. 하나님, 나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내가 이 역경에서 애로움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제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답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주었다. 이 말은 그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적진에서 살아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가 태어나니까 벌써 악한 영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악한 영에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서 다 악이 떠나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더라. 다른 말로는 영원히 살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말합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다윗을 그 적진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영혼을 살려서 살아있게 하시려고 다윗을 실족이란 말은 다윗이 실수로 착각해서 적에게 들어갔는데 그 실족하지 않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여나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다시 한번 짧게 같이 한번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실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적진에게 구원을 갔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더 어려움이 처해졌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살려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야 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찬양을 불렀니?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찬양을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불렀더니 그 뒤에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울왕도 그 자식들도 모가지를 하루아침에 다 꺾어버리시고 30살에 왕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그 적진에서 지금 살아나오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역경이 많습니까? 또 위험이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서원,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서원을 하셔서
우리 영혼도 강건하게 되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그런 은혜의 길을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행여나 우리 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서운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